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계속 탄트라 수행법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동영상에 이어서 35번째 차트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탄트라 비전 35번째 차트 위험 속에서 살아라. 99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99. 그대 자신이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느껴라. 멀리 그리고 가까이. 이것도 이제 다른 저번에 소개했던 수행 방법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탄트라나 요가는 그대의 협소함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대는 자신을 너무 협소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항상 속박 속에서 있다고 느낀다. 속박은 다른 어떤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좁아 터진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대는 한정되어 간다. 그러나 그대는 무한한 존재다. 무한한 영혼을 갖고 있다. 그 무한한 존재가 갇혀 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곳에서 한계를 느낀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 온 사방이 경계선으로 벽으로 둘러쳐져 있음을 느낀다. 그 경계선들은 그대가 스스로 만든 것이다. 그것은 안전을 위해서 무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 경계선이 좁아질수록 더욱 안전함을 느낀다. 그리고 안전함을 느끼는 동시에 답답함을 느낀다. 속박을 느낀다. 이것은 마음이 얼마나 역설적인가를 보여준다. 안전하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더 많은 자유를 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 둘은 양립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안전성이란 그대의 환상일 뿐이다. 실제로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을 하든지 죽음은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안전하게 보여도 그것은 단지 허상일 뿐이다. 그대는 높은 벽을 쌓고 지붕을 덮었다. 그때 하늘은 완전히 닫혀버린다. 그때 고통으로 절규한다. 이 장벽들은 그대가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 방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수련이 불가능해진다. 먼저 만들어 놓은 철창들을 걷어 치워라. 장벽 쌓는 일을 멈추어라. 그때야 비로소 이 방편을 느낄 수 있고 수련할 수 있다. 어떤 경계선도 없이 무한한 공간과 하나가 되는 것은 그대에게 상상조차 불가능하다. 어떻게 그것을 느끼고 실행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 그대는 안전성에 너무나 매달려 있다. 실제로 감옥의 독방만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거기에서는 아무도 그대를 해칠 수 없다. 죄수는 왕보다 죽이기 힘들다. 안전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감옥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인 감옥을 우리 주위에 만들어 놓았다. 심리적인 감옥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갖고 다닌다. 그 감옥은 휴대용이다. 어디를 가든지 그대의 감옥은 동행할 것이다. 그대는 언제나 벽 뒤에 가려져 있다. 아주 드물게 그대는 손을 그것 밖으로 뻗어서 누군가를 만진다. 그러나 오직 손만 내민다. 그대는 감옥 밖으로 결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는 단지 손만 내미는 것이다. 두려워하면서 손을 내밀지만
한시라도 다시 손을 집어넣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의 형식적인 행동인 것이다. 손에도 무기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장갑을 끼지 않은 손은 없다. 그대 역시 다른 사람이 손을 만지지 못하도록 장갑을 사용한다. 악수를 할 때 거기에는 죽은 손 하나가 나온다. 그리고는 얼른 다시 집어넣는다. 상대방이 두렵기 때문이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을 무장한다. 모든 사람이 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장한 사람끼리는 어떤 우정도 사랑도 교류도 일어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그대를 지배하고 소유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 누군가가 그대를 노예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감옥을 만든다. 안전한 감옥을 말이다. 삶은 이제 지겨움 그 자체가 되었다. 답답하고 따분하다. 그리고 너무나 조심스럽다. 삶은 모험이 될 수 없다. 그대를 과잉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토록 자신을 보호하려는 이상 그대는 이미 죽어 있다. 그러나 삶은 불완전하다. 불완전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이 살아있을 수 있다. 불완전성이 곧 자유다. 끊임없이 불완전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자유로울 것이다. 그리고 자유는 신성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어떠한 안전 조치도 취하지 말고 추구하지도 마라. 삶이 불멸이 될 때 모든 의미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 의미는 죽음과 함께 생겨난다. 사랑도 그 사랑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 의미는 죽음과 함께 생겨난다. 사랑도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때 사랑은 불타오르고 진동하며 고동친다.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고 확신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사랑은 강렬해진다. 그래서 안전한 삶을 만들려는 노력을 그만두라. 그때 그대를 둘러싼 벽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비를 그러면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비를, 바람을, 태양을 느낄 수 있다. 그대는 툭 터진 하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름답다. 그것이 무섭게 보인다면 그것은 감옥 생활에 너무 익숙한 탓이다. 이 새로운 자유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 자유는 그대를 더욱 생기에 넘치게, 더욱 열려있게, 더욱 풍부하게, 더욱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때 삶은 절정에 이를 것이고 가까이 있는 죽음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위험하게 살아라. 그것은 적극적으로 위험을 찾아다니라는 뜻이 아니다. 방어벽을 쌓지 말라는 뜻이다. 주위에 어떤 장벽도 쌓지 마라. 자연스럽게 살아라. 그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러 어떤 위험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때 이 방편을 수련할 수 있다. 벽이 없다면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는 자신을 느낄 것이다. 그때 그대가 끝나는 지점은 없다. 그대는 하나의 중심만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경계선도 갖고 있지 않다. 경계선은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 공간이 그것 안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별들이 그것 속에서 돌고 있다. 항성이 그 속에서 태어나고 사라진다. 전 우주가 그대의 주변이 되었다. 이 무변 광대함 속에서 그대의 에고가, 고통이 좁아 터진 마음이 있겠는가? 마음은 간단히 사라져 버린다.
마음은 좁아터진 공간 속에서만 제한되고 다치고 사로잡힌 공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친구를 원한다면 권력을 갖지 마라. 그때 온 세상이 친구가 될 것이다. 힘을 갖는다면 자신만이 유일한 친구일 뿐이고 다른 모든 사람은 적이 된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이지 행위가 아니다. 사랑은 호흡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더 높은 차원의 호흡이다. 그러니 사랑을 영혼의 호흡으로 여겨라. 사랑 속에 있을 때 그대의 영혼은 활기에 넘칠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의 말도 바로 그런 의미이다. 그것을 하나의 행위로 이해했다. 하지만 사랑은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다. 곁에 원수가 있든 친구가 있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대는 언제나 사랑 속에 있을 수 있다. 분노의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은 사랑이 불가능하다. 그때 사랑은 노력이 필요하며 하나의 행위가 된다. 억지 사랑이 된다. 결국 마음의 상태가 변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한순간이라도 사랑의 상태 속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때는 한순간이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영원이다. 그 한순간이 바로 지금이다. 사랑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그 비밀을 알 수 있다면 그대는 영원 속으로 들어간다. 거기에 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은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래를 생각할 때 현재를 잃어버린다. 현재만이 유일한 존재이다.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순간, 지금 여기만이 유일한 존재이다. 이 순간은 지금이라는 모습으로 항상 그대 곁에 언제나 존재한다. 그 시간은 지나가지 않는다. 시간은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다. 지금이라는 모습으로 말이다. 지나가는 것은 우리들이다. 지나가는 것은 우리들일 뿐 시간은 언제나 지금이라는 모습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산다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거와 미래뿐이다. 현재 순간에는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다. 따라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시간은 없다. 그래서 명상 속에서는 시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랑 속에서도 시간을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생각의 멈춤이다. 존재의 순간이다. 생각이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대는 거기에 없다. 그래서 생각에 너무 사로잡힌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그들이 신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신에 대해서 생각하느라고 바빠서 신을 놓치고 말 것이다. 또한 증오심을 느끼는 것은 안전만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다. 그대의 생명이 위험 속에 있다고 느낄 때, 그대의 존재가 소멸을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갑자기 증오심이 불쑥 치민다. 자신이 파괴될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기 시작한다. 위험을 느낄 때마다 그대는 증오로 가득 차게 된다. 매 순간 그대는 두렵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겠는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사랑한다. 사랑에 빠져 있으면 공포를 덜 느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대는 존재계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환상을 갖게 된다. 그대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고, 그래서 삶은 황폐하지 않고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아니다. 이러한 기분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때 목적의식을 느끼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할 때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고 삶이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음을 느낀다. 사랑은 그대에게 자신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준다. 사랑 속에서 공포를 덜 느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이다. 사랑이 사라질 때마다 공포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증오심을 갖게 된다. 증오는 하나의 방어 수단이다. 그대는 파괴당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도리어 파괴적으로 변한다. 사랑 속에서는 환영받고 있음을 느낀다. 그대를 사랑하는 사람은 전 존재계를 대표하는 입장이 된다. 그러나 이 사랑 역시 그 기초는 공포다. 그대는 공포에 대항해서, 죽음에 대항해서 존재계의 냉담한 무관심에 대항해서 사랑을 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존재계는 그대에게 무관심하다. 태양, 바다, 대지와 별들은 전적으로 그대에게 무관심하다. 그 누구도 그대에 대해 걱정해 주지 않으며 특별히 그대만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그야말로 하늘은 무심하다. 그대 없이도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다. 그대가 있든지 없든지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대는 그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처럼 느껴진다. 그대는 필요 없는 존재다. 아무도 그대를 초대하지 않았다. 그런 느낌은 그대에게 공포를 준다. 고뇌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거기에 미묘하게 지속되는 공포가 있다. 이 세상에서 아무 필요도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기분 말이다. 어떤 사람이 그대를 사랑할 때 다른 차원이 그대의 존재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낀다. 적어도 그 한 사람 덕분에 삶의 가치와 목적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무척이나 소중한 것이다. 만약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대의 뿌리가 뽑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환상을 갖게 해주는 계약 관계와 같은 것이다. 그대가 무엇을 하든지 무심한 세상은 그것이 꿈이며 환상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잊어버리기 위해 연인과 함께 그대만의 세상을 따로 만들어낸다. 사랑이 그토록 사생활을 필요로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 속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느낀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교묘하게 조작된 환상이다. 인간은 나약해서 환상 없이는 살 수 없다. 환상 없이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의 사랑 속에 살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것은 한 인간이 그대를 필요로 하는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완전한 이해, 즉 깨달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토록 무관심해 보이던 존재계가 사실은 그대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대는 그 존재계의 일부이다. 완전히 유기체적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무가 꽃을 피울 때 그것은 그대와 분리된 현상이 아니다. 그대와 나무는 같은 존재계의 부분이며 그대의 의식은 곧 나무의 의식이다. 바다와 모래와 별들 역시 그대와 하나를 이룬다. 그대는 고립된 섬이 아니다. 그대는 우주와 하나가 되어 있다. 전 우주는 그대 속에 있고 그대는 우주 속에 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그대는 행위가 아닌 진정한 사랑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어떤 환상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그때는 굳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어떤 죽음도 그대를 소멸시킬 수 없다. 그래서 그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대는 공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그것은 그대가 바로 존재계 자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명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명상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명상 속에서 그대는 존재계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그때 사랑의 꽃은 저절로 피어난다. 아무런 행위와 노력도 없이 말이다. 그때 사랑은 호흡처럼 자연스럽다. 그대는 사랑을 호흡한다. 이 사랑은 헌신 속에서 자라난다. 그때 자신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된다. 그것이 사랑의 궁극이다. 사랑의 궁극이다. 호흡이 잘못돼야 호흡을 느끼는 것처럼 사랑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을 때 자신이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 그 속에서 느긋하게 쉬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다. 그것은 궁극적인 헌신이며 지복의 절정이다. 이 상태를 무엇이라고 불러도 좋다. 만약 자신이 특별히 사랑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자연스러운 상태의 사랑이 아니라 행위로서의 사랑인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 행위가 될 때 그 속에는 공포가 숨어 있다. 인간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다. 환상을 주는 사랑 같은 것은 추구하지 마라. 명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죽음이 없는 내면을 깨닫지 않는 한, 그대가 존재계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한 그 상태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명상의 방편들은 삶을 인위적인 행위에서 자연적인 상태로 옮겨가게 도와준다. 시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라. 시간은 사랑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것이 오쇼의 설명인데요. 이거는 어떤 수행보다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편이고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이 많은데 그것들이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끊임없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여기 다 있네요. 뭐 저는 절대계를 인정을 안 한다 그랬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오쇼가 얘기하는 절대계하고 합의를 하는 거는 어떤 행위보다도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 제가 끊임없이 그랬죠. 자연스럽지 않고 인위적이고 인공적이고 그런 거는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자연스러워야 돼.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랬고 사랑,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장벽을 쌓지 말라는 거, 장벽을 쌓지 말라는 거는 그거에 내가 저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랬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을 때 다른 사람은 나를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자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장벽을 쌓지 않는 것이 그거거든요. 내가 수용했을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수용했을 때 우주를 수용하고 우주를 받아들이고 우주와 교감하고 소통하고 우주가 자연이거든요. 이거를 하면 우주도 똑같은 거야. 자연도 똑같은 거야. 나를 받아들이는 거. 이 사회도 마찬가지야. 내가 사회를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을 때 사람들은 게 그렇잖아요. 자기 이익만 따지고 계산만 따지고 그랬을 때 이 사회도 안 받아들이는 거 나를 내가 그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때 사회도 나를 받아들이는 거 내가 관심을 가졌을 때 그래야지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안 도와줘요. 여기서 도덕경에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뭐 하늘이고 별이고 자연이고 우리한테 무관심하다 그랬잖아요. 무관심. 그래서 노자도 그랬잖아요. 불인이라고 자연은 불인이라고 인자하지 않는다고. 응?
왜냐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장벽을 쌓고 가로막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지. 자연도 장벽을 쌓고 가로막는 거지. 응? 그리고 이거 말씀드릴 게 많았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안전함. 내가 이제 안전하다고 느끼려고 하니까 자꾸만 이제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 어디로 도망가? 그 사랑하는 여인한테 도망가고, 아니면 안전한 자기만의 세계로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보통 이제 극우 보수자들은 다 그랬거든.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보통 진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변화라든지 모험심이라든지 창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원하지는 않는 거야. 보수라든지 극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안전한 것만을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더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거지. 그리고 여기 감옥이 제일 안전하다는데, 그거는 비유고, 이 감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안전하지만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무서운 데가 감옥 아니에요. 응? 이 감옥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고통스러운 감옥이 뭔지 알아요? 응?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감옥. 그냥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 확진 편향이거든. 그리고 자신의 어떤 믿음 체계,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이념적인 거, 아니면 자기 자신의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나는 그런 식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거, 어떤 종교적인 신념, 그런 게 모든 게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 그게 자꾸만 냉소적인 사람, 그냥 냉소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다. 세상은 나하고 정치가 어떻게 됐건.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놈들이 팔레스타인에 폭격을 해가지고 가자 지구에 민간이 6만 명이 죽었거든. 6만 명 이상이 죽었거든. 그거에 해서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은 그 고통을 느껴. 근데 사회 냉소적인 사람들은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가자주가 6만 명이 죽건 이스라엘에 폭격을 해.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 관심도 안 가져 사람들이. 뉴스도 안 봐 그런 거. 그렇게 담을 쌓으면 쌓을수록 세상도 나를 안 받아들여요. 한강 작가가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은 게 그런 거 아니야? 4.3 사태라든지 5.18 광주 항쟁이라든지 거기에서의 그 죽음,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 분노가, 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난 거야. 그거 가지고 글로 승화시킨 거 아니야? 그거를 갖다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준 거 아니요? 그만큼 그런 사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모든 100% 받아들이는 거야, 한강 작가는. 그러니까 모든 세계 사람들도 같이 받아들이는 거지. 냉소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무지 많은데, 그런 문제는 탄트라 수행법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12가지인데 이제 99가지까지 왔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요걸 얼른 끝내고, 그런 문제부터, 건강 문제서부터, 국가 폭력에 대해서, 비인간화 시리즈에 대해서, 그리고 감옥의 그 의미,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너무나 많은데, 하여튼 그런 거는 시리즈 다 끝나고 차차차차 제가 풀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